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서점에 갈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들려서 어떠한 책들이 나왔는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신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간이 왜 눈에 들어왔냐면 어떤 제목 때문에 그렇지도 않고 이 책의 포장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포장이 어떠하냐면 책이 한 권 있고 그 위에 커피 믹스 한 봉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랩으로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닐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있는지 그 책 내용을 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커피 믹스가 그 책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시집이었는데 그 책에 커피 믹스라는 시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믹스 이한천. 내 목 따고 속 꺼내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센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의 시와 너무나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요, 시인의 사상과 정서를 운열적인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언어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는 뭔가 그 진중함이 묻어나는 것이 없고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지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뭔가 좀 진지한 얘기 할라 치면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다큐 찍어? 우리 애가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진지함과 사색이 사라졌을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할 때 그 생각하는 와중에 이미 그것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감각을 의지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시대가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세상, 내가 그리 고민해봤자, 내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해봤자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 사회의 모순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저 오늘 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이 시대에 사색함과 진지함이 사라졌을까? 삶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 내가 굳이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저 농담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얼마나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앞서 2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2부 예배도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날 때 표정이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이 산뜻한 주일날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제 와서 이 말씀을 바꿀 수 없기에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함과 진지함이 없는 삶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왜 이 심각함과 진지함이 없는 이 삶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삶은요,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 순간에 감각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근사한, 차는 다 한 대씩 있으니까요. 근사한 요트가 한 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빠르고 아주 근사합니다. 근데 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돌다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삶 가운데는 그 인생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인생에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늘 시시각각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고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순간의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순간의 달콤함입니다.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없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아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싶지 않도록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존재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악함과 진화론의 무서움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는 진화론에 의하면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생겨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엄청나게 큰 우주 가운데 티끌같이 던져진 그 존재에게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생겨난 것은 그저 한순간에 우연하게 없어져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 보니 나름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큰 집에 살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이야. 때로는 사람들을 도와줌에 있어서도 나는 이 정도로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찍어서 올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에피소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1억 남짓 되는 그 통장의 잔고 액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팔아 만든 이 돈, 나 참 수고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글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치로운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 집이 가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욱 가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사람에게 썼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두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요, 그 당시에 사회의 한 계층이었습니다. 어떤 나라 가운데에 영구적으로, 아닌 때로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 그 나라의 시민이나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타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은요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시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재산을 갖는 것, 그리고 상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회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었고요, 자신의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길 때 우리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봤자 이 사회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늘 배타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로 공격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보기에, 너희의 눈으로 보기에 너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남노하고 비루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사숙고하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강사가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액권의 돈을 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손으로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을, 구겨진 돈을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고 침을 뱉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돈이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구겨지고 그 돈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냐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속한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냐면 그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기록된 문서로 그것을 접하게 된 사람은요, 출애굽한 사람, 자신들이 대대로 애굽 가운데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이 대대로 섬겨오던 그 왕, 바로 파라오, 그가 바로 신의 아들이요 신의 현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늘 우리를 억압하던 그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니라 바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너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석, 보화 이런 뜻인데요,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집을 뛰쳐나갈 때 가장 먼저 붙잡고 가지고 나가는 것, 바꿔 말하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치롭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로운 삶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치롭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뜨려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때 그분이 대가로 치른 것은 그분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롭게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없이 그저 눈에 보이게 좋은 것으로, 귀에 듣기에 좋은 것으로, 느끼기에 좋은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들이 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왜 믿는 자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가치로운 삶을 가치롭게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나의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로운 인생을 가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치롭게 삽시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값진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목숨을 걸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가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곳 가운데 단 하나라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당, 이 예배당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귀하고 가치롭게 만들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두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세운 이유,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복음, 내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월이 조금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인데 주 사역은 중국과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전도하던 이야기, 그리고 만났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전도는 그 전도지를 들고 그저 그 대학교의 주차장에 세워진 자전거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끼워 넣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해서 그냥
호텔에서 내장 들고 와서 그거 끼워놓고 다 떨어지면 다시 호텔 들어가서 잡힐까봐 호텔 들어가서 또 내장 가져와서 그렇게 전두지를 끼웠다고 합니다. 세 장을 다 끼우고 마지막 한 장을 그 세워져 있는 자전거의 그 앞에 바구니에 놓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바라봤더니 한 여대생이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대생이 이거 제 자전거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들고 있는 전도지를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그것은 쓰레기를 버린 죄로 아주 약간의 벌금만 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사람에게 건네주면 이것은 전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그 여대생에게 이렇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여대생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 목사님에게 선생님 혹시 제가 이것을 다 읽을 동안 그 자리에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뭐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 전도지를 읽는 한 3, 4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3, 4분 동안 이 여대생이 전도지를 쭉 읽는데 사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전도지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자매가, 이 여학생이 그것을 쭉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혹시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물어보고. 목사님이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럼 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혹시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겠다라고 얘기하고 4시간 뒤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중국의 북경에 있는 청와대입니다. 여러분, 북경의 청와대는요, 북경대와 더불어서 이공계 계열로는 중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참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너무나 바보같이 혹시나 그 여학생이 경찰이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 가서 내가 그걸 또 전해준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은 뭐였냐면 야 약속했잖아 가봐. 그래서 그것들을 다 싸들고서 그 약속 장소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똑똑한 수재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 그리고 그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능력들이 상당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7개월, 8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 목사님은 그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자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십시오. 아니요, 보름이나 찾아봤는데 이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돈을 준비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의 감옥에 들어가면 그 돈을 일정의 돈을 좀 가지고 가면 어떻게든 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면 한 1, 2주면 찾을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됐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봤는데 3개월 뒤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운남성에 있는 한 감옥에 그 자매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그래 이제 가서 그 일들을 해결하자 라고 출발하기 전에 그 자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데리러 갑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가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늦게 전화가 왔는데 석방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그래도 어쨌든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감옥이 있는 곳으로 이 목사님과 일행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나올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기다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옆에 있는 이 중국 사람이 중국 형제가 이 목사님을 쿡 치면서 목사님 저기 나오네요. 근데 목사님이 봤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굴이 틀린데. 아니잖아.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맞아요. 저 사람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갔다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봤을 때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되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몸을 질질 끌면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고 혹 다른 일이 있을까봐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을 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석방될 때 그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기로 서약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 자매가 그래도 목사님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 있을 때, 그날 그 저녁에 너무나 무서워서 구치소에 있을 때 작은 담요 하나로 자신을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시쯤이 되어서 문이 덜커덕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일들, 이 자매에게 너무나 아픈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만 30명에서 40명이 되는 죄수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되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와중에 이 자매가 임신이 되어서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석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너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목사인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고, 목사님 때문에 천국을 갖게 되었고, 목사님 때문에 영생을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 뭐가 미안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져왔던 돈을 그 자매에게 주고서는 그래 알겠다, 잘 지내라 라고 하며 자신의 주소와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이제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 왠지 뒤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더니 그 자매가 뒤에서 손을 곱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목사님 성경을 보니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입고 있는 옷 하나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성경에는 치약 칫솔 가져다니지 말라는 얘기 없어서 치약 칫솔만 들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내가 가는 마을 가운데 나를 환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환영하지 않으면 신발에 묻은 흙을 털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그 자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그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라면 우리 또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감옥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고난으로 뛰쳐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곳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이루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